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이 무엇이죠? 칠판이 없네요.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잘 안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주로 헛된 것만 자랑합니다. 헛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랑해요. 자랑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자랑해요. 자랑할 것도 아닌데, 내용도 아닌데, 헛된 것인데, 그걸 자꾸 자랑해요. 주로요,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내가 똑똑하다, 내가 현명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옳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자랑할 것을 갖추었나요? 뭐 자랑할 것이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요, 냄새밖에 안 나. 그런데 뭘 그걸 자랑합니까? 너무 냄새가 독해. 그런데요, 괜히 자랑합니다. 헛된 거예요. 자식이 조금 잘 되어 있으면요, 이거 자랑합니다. 근데 오늘 잘 되어 있는 자식이 내일까지 잘 되어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어른들은요, 자식이 조금 좋은 대학을 못 가거나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교회 와서도 귀 엄청 쭈고 지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죽을 이유도 없어요. 뭐 자식요, 그다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뭐 한 시대의 인물이 된 것도 아니고, 겨우 밥 먹고 사는 자식인데 뭐 그리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뭐 자신이 조금 가진 거 있어 보세요. 이거 괜히 자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정말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가진 건요, 감사해야 되죠. 맞습니까? 가진 것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고 그게 교만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요, 교만거리가 돼요. 이상하게요, 거기에 탁 묶여 있어요. 솔직히 이 세 가지가요,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우상, 자식 우상, 가진 거 바라보고 사는 우상, 여기에 노예가 되어가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운동한다 했잖아요. 저는 그 의사 되신 그분의 말이 내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그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목사고 그러니까 그분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분은 의사이면서 주로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많이 돕는 힐링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내보고 늘 걱정하기를 자기가 나를 볼 때 너무 목사님은 바쁘게 사시는 것 같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언젠가는 다운되니까 목사님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쉬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이 길게 사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늘 걱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또 제가 무슨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듣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뭐 의사 정도 되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그죠?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의사니까 돈 버는 게 정말로 자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같은 의사지만 자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 돈을 많이 번대요. 근데 이분은 막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뭐 조금씩 이렇게 일도 하고 뭐 조금 뭐 이렇게 요즘 보니까 완전히 뭐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해요. 이쪽 병원 조금 하고 그렇게 자기는 뭐 돈에 막 의해서 막 자기의 막 삶을 다 그 의사 직종에 그 투자하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또 모이면요. 의사 중에 자기가 제일 못 산대요. 자기는 안양 사는데 자기 친구들은 100% 강남 산대요. 이 강남과 안양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래요. 뭐 그분의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그분 강남에 사는 의사 친구들하고 만나면요. 이분의 눈에 볼 때는 약간 불쌍하게 산대요. 약간 불쌍하게. 그 사실은 가진 것을 보면 강남에 사는 이분이 안양에 사는 이분을 불쌍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강남에 사는 그분들이요. 주차비 아끼려고요. 불법 주차를 하고 온대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요. 밥값 안 내려고요. 굉장히 좀 어성거린대요. 그래서 자기는 막 자기가 밥값 내고 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씩 모이잖아요. 뭐 하느냐. 나는 이번에 우리 자식이 결혼했는데 뭐 10억짜리 아파트 사줬다. 이렇게 막 그 자랑한대요. 그런데요. 자기는요. 굉장히 궁색하게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요. 아끼며 산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볼 때는 자식에게 10억짜리 아파트 사주지 말고 네가 좀 편하게 살고 네가 좀 누리고 살아라. 이런 주의예요. 내가 볼 때는 이분의 생각이 옳은 거죠. 그죠? 되게 자식에게 많이 물려줘가지고 참 답답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너무나 잘못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 헛된 거, 틀린 거,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느냐?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자랑하지 마라?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무엇을 자랑하지 마라?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한 자는 무엇을 자랑하지 마라?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잖아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잖아요. 가진 사람은 가진 걸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네가 용맹하다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부한 사람들은 네가 가진 거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척 하다가 공격받습니다. 용사가 용맹을 쓸데없이 부리다가 죽습니다. 가진 사람이요, 좀 부한 척 하다가 사기꾼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네 번째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왜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왜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말씀하셨겠어요? 오늘 주에 보면 너희가 심판받을 때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심판받는 주제에 지금 지혜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 네가 지금 심판받는 주제에 너의 용명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네가 지금 곧 심판받아서 망할 것인데 네가 가진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지혜 자랑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용명을 자랑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조금 가진 것 자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심판의 날에 너의 지혜가 너를 살리겠느냐? 심판의 날에 너의 용맹이 너를 살리겠느냐? 심판의 날에 너의 부함이 너를 살리겠느냐? 못 살린다.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지혜를 의지해서 살고 용명을 의지해서 살고 너희들이 지금 부함을 의지해서 살지만, 다시 말하지만 심판의 때에 이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심판의 날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를 심판의 때에 뭡니까? 피난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은 이것들로 인해서 너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심판의 때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걸 자랑해야 됩니다. 구원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자랑해야 돼요.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이건 자랑하지 않고 지혜를 자랑하고 용명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한다면 옳지 않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자랑해야 돼요. 아까 그 조은이에게 너 이번에 가서 합숙 가서 은혜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은혜 받았대요. 그 뭐 받았냐 이랬더니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더라고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말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노방전도로 갔대요. 이천으로. 갔는데 3명한테 복음 전하려고 접근했더니 다 거절하더래요. 다 이렇게 시간은 되지만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약간 뭐 실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말하고 싶어도 안 듣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해 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듣잖아요. 그래서 나는 들었고 깨달았고 알잖아요. 그래서요, 감사해야 된다. 분명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답이 나와요. 갔더니 그 반에 있는 친구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제자교회 이랬더니, 윤수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냐, 맞댔더니, 나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한다면서. 가서 좀 사인 받으러 오라니까, 싫다 이랬대요. 막 사인 받으러 오라니까, 제가 싫다 이랬대요. 받으러 오면 해줄 건데, 지가 왜 거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희 목사님 카톡방에 나기는 막 카톡방 보여주니까 막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막 신기해하고. 그런 것도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랑할 필요가 없다. 그죠? 네가 구원받은 것을 뭐 해라? 자랑해라. 이런 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런데요, 자랑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자랑해야 할 것을 또 말씀해 주었어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네가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해라. 할렐루야. 무엇을 자랑해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해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은 명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명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어느 정도로 몰랐으면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내가 지었다. 하늘을 내가 만들었다.
하늘을 지으셨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명철하다 안 명철하다? 명철한 사람이에요. 아주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마치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신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죠? 이것만큼 확실한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다는데 누가 뭐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시다? 공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그거 불신앙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내가 없다고 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나는 없기 때문에 비교해서 불평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좋고 나는 안 가진 것이 좋아요. 그죠? 여러분이 저보다 키 작은 거 불평해봤자 응답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사하고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솔직히 나도 키가 조금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만큼 컸지만 조금 작았으면 좋겠어요. 왜 뭐 설대지 허리만 아프고. 그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나도 키가 155면 좋겠어요. 그러면 허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플 일도 없고 어디 지나가도 잘 받치지도 않고. 그죠? 제가 실컷 재미있는 이야기 해놓으면요. 뭐라 합니까? 키 큰 사람 치고 안 싱거운 사람 없답니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알아야 되느냐? 절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아니 누구는 아빠도 50평 살고 나는 20평 사는데 어떻게 공평하신 분입니까? 그 사람이 없는 행복을 하나님은 너희가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고 감사해야 되지. 꼭 일일이 다 비교해버리면 여러분은 불평하는 자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아니하신다. 그죠? 나는 여기서 내 행복을 찾아내고 내 사명을 따라 살겠다. 이런 믿음을 철저히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하여 시비 거는 기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 절대로 하지 말라면 하면 내만 당합니다. 하면 내만 당한다고. 하면 나만 사단의 밥이 됩니다. 100%입니다. 그죠? 하면 나만 불평자가 되고요. 하면 나만 덜 떨어지는 사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죠? 그 늘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런 일은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가 만약에 우리 뭐 박장로님을 내가 비난한다 이러면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박장로님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난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면 뭔가 보이겠죠. 그건 말해보세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더 초라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이 안 되고 내가 초라한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하고 싶다면 좋은 말만 하세요. 더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래 똑똑한 척, 뭐 그래 가졌다고, 뭐 그래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 헛된 것을 붙잡고 다른 성도에 대해서, 다른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압제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냔 말이에요. 가끔 저는 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보면요, 꼭 돈을 얻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범죄역 부근에서 밥 먹으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고민해요. 1,000원이라도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항상 고민해요. 근데 항상 안 줍니다. 고민하면서 항상 안 줘요. 왜 항상 안 줄까요? 고민하는데, 가난한 자를 도와내는데, 1,000원이라도 줄 수 있고 5,000원도 줄 수 있는 형편 되는데 왜 안 줄까요? 제가 지금까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모체 처음 할 때 마산서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생활이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로 돈 얻으러 온 사람이 많았어요. 겁도 없이 내가 너무 불쌍하다 생각 들어가지고 돈을 2만 원을 줬어요. 그 당시에 내가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만 원을 턱 줬어요. 턱 줬는데, 이야, 그 다음 주부터 막, 때로 막 그냥 막, 시간별로 찾아오더라고요. 평일날에도 교회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충격받은 것은요, 평일날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줬어. 2만 원을 줬어, 그 당시에. 줬는데, 제가 그때 목회했던 지역이 무당촌이고, 좀 마산에서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이제 내려가는데요, 나한테 돈 얻어간 그 사람 있죠. 술 퍼마시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준 돈 가지고 술 퍼마시고 있어요. 내가 그걸 목격하고 난 뒤로는요, 절대로 돈을 안 줘요. 우리 교회 찾아오잖아요. 돈 안 줍니다.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 돈을 가지고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뭐 저는 이 캄보디아 일 갈 때도요, 애들이 그냥 막 $1 하잖아요. 절대 안 줍니다. 이상한 꽃이라도 하나 들고 오면 $1 줄 수 있어요. 그 꽃 받고. 그 꽃 필요 없는 꽃이지만. 그런데 빈손으로 와서 돈 달라. 그거는요, 그 애들을 더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수고도 없이 돈 버는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그 부모는 정말로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가 나가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분이야.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야. 우리 아빠는 좋은 분이야.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자랑할 정도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자녀가 나가서 자기 엄마 아빠를 욕하면요, 그 놈도 정신 나간 놈이에요. 그거 약간 모자란 놈이에요. 우리 희민이가 그랬대. 자기 직장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니는 목사 아들인데 좀 이렇게 다른 목사 아들하고 좀 다르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우리 아빠가 다른 목사들하고 좀 다르다고. 그런 말들. 그 어쨌든 간에 우리 아빠는 굉장히 목사지만 좀 프리하고 이해를 잘해주고 대화도 잘 되고 우리를 잘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아빠라고. 막 목사로서 막 이런 아빠가 아니라고. 그랬더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요, 야, 너 아빠 멋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좋은 말이죠. 무슨 없지만, 그죠?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식들이 부모를 자랑을 못한다. 뭔가 IQ가 20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가 너무나 잘못 살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다. 우리가 IQ가 20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다. IQ가 20도 안 돼.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 IQ 20도 안 돼. IQ 20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연히 자랑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자랑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랑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랑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자랑해야 돼요. 받은 응답이 있잖아요. 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자랑해야 되느냐? 전도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자랑해야 돼요. 반드시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단, 어떻게? 겸손히. 막 교만에 눈동자를 가지고 자랑하면요,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막 마치 나만 알고 너는 모르지 하면서 막 무시하는 눈동자를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말씀 가지고, 겸손하게 내가 받은 응답 가지고, 겸손하게 전도 대상자에게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겸손하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돼요. 결론, 누구만 높이자? 하나님만 높이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만 높이자.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자. 주여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각오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우리 제자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